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나라들이 다스리지 아니하시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해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저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하나님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방이 가로막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가 올 때 금방 드러납니다. 이런 위기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런 위기와 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은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봐도 성경적으로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위기 가운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를 극복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죠. 이것이 이제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죠.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특징은 딱 두 가지로 크게 나왔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라. 반드시 계신 것.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믿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둘째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찾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의 큰 특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참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국회와 또 대통령 또 여러 가지 위정자들이 어찌 보면 어떤 다툼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바람에 나라가 탄핵 정국에 휩싸여 있고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참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최선의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라는 나라가 큰 위기가 놓여 있을 때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유다를 침략을 해왔습니다. 한마디로 세 개국이 연합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들을 보고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온 겁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보면요, 뭐 갑자기 자다가 미사일이 날라와요. 막 아파트도 막 팍 때리고 그냥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사정 안 봐줘요. 그래요. 뭐 우리는 원래 그게 조준해가지고 그 자리에 미사일 안 쐈는데 뭐 어쩌다 보니 그래 맞았다. 이래 그러면 둘러대 버리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뭐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뭐 미사일 맞아가 죽을 수도 있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이 전쟁의 상황이란 것은 참 인류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지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여호사밧 왕은 뭘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자, 오늘 역대하 20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거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선한 왕으로 꼽힙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선하지 않는 것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가 보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선이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선을 행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큰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교만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가정을 바르게 내가 참 잘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이고 교회고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안 올 수 없어요. 위기가 올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바로 그때가 뭐냐면 바로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사방이 다 막혀 있지만은 여러분 뚫린 곳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방이 다 막혀도 그곳이 어디입니까?
위에는 뚫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보면 창을 위로 달아놨어요. 참 저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교훈을 주시려고 한 겁니다. 옆으로 달아놓지 않았죠. 위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홍수가 오고 오면 사람들이 겁먹고 막 그 안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위를 바라보라. 사실 우리가 어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노아 방주 같은 이 방주를 타고 지금 영원한 천국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위는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창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사방이 막혀도 위는 항상 열려 있다. 하나님이 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왜 없습니까?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찬양에도 오늘도 나중에 부를 찬양에도 있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한번 이리 불러요. 가수들이 부르면 이리 발라드라면 이러는데 우리는 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할 때 자꾸 위를 봐야 됩니다. 위를 보면은 그곳에서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솟아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고자 하면은 능히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로 쉬게 돼요. 뭐는 문제 갖고 막 우리가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위기가 왔지만은 이보다 더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듯이 이번에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SOS를 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이제 하나님은 홍해길로 인도하시다. 홍해길. 그런데 홍해길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보면 길이 쫙쫙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가보니까 홍해가 크게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진퇴양난의 길에 놓여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막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를 내밀어 갈라지게 해라. 지팡이 들고 손을 팍 하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보내서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면 그 앞에 뭐가 홍해가 막히고 뭐가 다른 게 막히고 두려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안 따라갈 때는 빠꾸해야 되죠. 빠꾸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절대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십니다. 기도하면 홍해 갈라집니다. 요단강도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에요. 그걸 가야 되니까 그때는 빠꾸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착각을 해요. 그 앞에가 장애가 있으면 그냥 자꾸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냥 길을 잘못 왔다고 자꾸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많이 참 너무 아쉬워요. 이것은 목회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길이 열렸다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도 아니고 길이 막혔다고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는 길도 아닙니다. 그걸 보고 하면 안 돼요. 강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듯이 위를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나가다 보면 그곳에 막혀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열려있어도 그 가면은 다 죽어요. 지금 열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열려있는 길이 아닙니다. 막힌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인가 아닌가가 중요해요. 그 길이라면은 가면 돼요. 그냥 교회를 개척하라 그도 개척하면 되고, 선교사로 가면 선교사로 가면 되고, 뭐로 가면 되면 가면 열려요. 하면 기도하면 열립니다. 순종하면 열립니다. 홍해는 기도하면 열렸고 요단강은 발을 대고 순종하면 열려서요. 이 두 가지만 하면 대부분 열려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걱정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 따라가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돈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자꾸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인도를 못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물러는 에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보일러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이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에 온통 비상이 걸려요. 지금 시대와 틀립니다. 옛날 시대니까. 사람들이 조지 물러에게 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우성을 썼어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고아들이면 얼마나 많은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 나중에 수천 명이 됐어요. 고아. 이 소리를 듣고 모든 외침을 뒤로하고 조지 물러는 일어나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 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 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밤새도록 밤을 새워 조지 물러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은 기상 이변이 흔치 않는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지 물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갑자기 멈추고 동남풍을 불어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일러를 고친 후에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하자 다시 한겨울에 세찬 바람이 불어왔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가 아니고 뭐가 증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또 위기 상황 오면 예전에는 위기 상황이 오면은 다 교회로 와서 잠을 자고 이래갖고 불어넣습니다. 산에 올라가 기도원 올라가고 그랬어요. 지금도 보면은 뭐 저녁에 와 보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7, 8명 뭐 어떤 데는 많이 와 있어요. 저녁마다 저녁에 많이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와보면 제가 와보면 그래요. 그 진짜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이 겨울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으면 산에 올라가서 막 담요를 들고 올라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씨름을 하고 이렇게 붙다 보면은 여러분 안 될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잔잔한 문제 갖고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자꾸 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는 다른 말로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말로 기도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래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겠습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많아야 되지요, 사람이. 그래야 어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뭐 아무도 뭐 전도할 때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 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데 누가 반박을 하겠습니까? 위기의 순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 승리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자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진짜 더 큰 믿음이에요. 4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4절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나와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나 혼자 기도하는 사람도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더 좋은 사람은 나 혼자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과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가정의 위기가 오면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교회의 위기가 오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나라의 위기가 오면 나라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순절날 성령이 보실 때도 120명이 열흘간 합심해서, 아마 집에 갔는가 안 가는 건 모르겠는데 한절이 열흘 동안 막 그렇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 전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참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뭐 은사를 받을 때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막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막 많이 와요. 여기저기서 옵니다. 하나님이 막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여호사밧은 기도만 안 하고 금식했습니다. 금식은 기도의 간절함을 나타내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참 놀라운 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에요. 강력한 기도가 있고 약한 기도가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에는 강력한 응답이 일어나고, 약한 기도에는 약한 응답이 일어납니다. 금식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어지간한 문제는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구역에 뭐하러 세워놨습니까?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로.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 다 해요. 제각기 자기 것만 기도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못 봅니다. 같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같이 기도하고 막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다 풀어주시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합심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에스더도 온 유다 민족들이 합심해서 3일 금식에 기도하니까, 이 뭐 정치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손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정리하려고 하면 안 되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작용 없이 정리를 싹 해주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막 하려고 하면 항상 부작용이 생겨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한절히 금식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참 모르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시고요, 진짜 말씀 그대로 역사하는 분입니다. 사랑도 많으시지만은 하나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어느 권사님이 제약회사를 운영하는데 국세청에서 세무감사가 나온다고 제약회사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는 세무감사 받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들, 딸, 며느리, 손자까지 다 모아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식구가 다 잘 살다 보니까 제약회사를 하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회개하면서 회사를 살려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국세청에서 실수해서 잘못 전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니 하나님이
금방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여호사밧 왕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떤 기도를 합니까? 여호사밧 왕의 기도는 바로 오늘 제목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실 좀 더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오직 거기다가 주만이라는 게 사실 오직 주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직 거기다가 또 주만 하니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기도는 원래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기도만 하는 사람은 잘 드물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있어 많아요. 그런데 기도만 하는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이제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기도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는 조금 해놓고 막 이것저것 온갖 종류를 막 사람들이 막 다 막 하려고 정신이 막 산만해요. 교회도 기도는 조금 해놓고 막 이거 일 저 일 막 버리다 보면요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어디에 역사를 강하게 하느냐? 기도만 할 때 진짜 강력한 역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걸 이전에 오랜 세월을 하면서 경험을 했어요. 크게 막 프로그램도 안 돌렸어요. 옛날에 부역자 때 그냥 한 기도가 거의 한 8알은 됐듯이 기도가 한 7에서 8알 정도는 기도만 그러면 죽기 살기로 하고 그래 잠깐 나가서 뭐 그냥 전도만 해도 아이들이 막 그렇게 몰려들더라고요. 막 오고 막 정착도 많이 하고 하여튼 기도에 막 목숨을 걸어서 죽기 살기로. 저는 여호사밧의 기도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가 뭐 오직 주만 바라본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진짜 중심은 정말 내가 기도에 내 인생을 건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 내 인생이 바꿔지는 시간, 가정이 축복받는 시간, 나라가 변화되는 시간,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 기도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요즘은 자꾸 이제 나이가 많아지고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아지니까 자꾸 이제 힘도 떨어져요. 사실 힘도 많이 떨어져요. 옛날에 막 산에도 많이 올라가고 막 부러지고 막 얼마나 오랫동안 부러지고 막 해도 근데 자꾸 이제 힘이 이제 옛날만큼은 좀 덜 되는 것 같아요. 이규태 집사님 앞에서는 참 너무나 죄송한데 이규태 집사님 특별한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힘이 안 떨어지셔요. 힘이 안 떨어지는데 보통 사람들은 안 떨어집니까, 그죠? 떨어지는데 진짜 우리가 다시 이 기도를 좀 회복하고 싶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역대하 16장 9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뭘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다는 말은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사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도 좀 이런 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히 진짜 한번 이번사번 해보자.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강력하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좀 시부직하게 했다가 또 다른 거 실끈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와서 시부직하게 기도했다 또 맨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이 강력한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는데 이런 뭔가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아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기도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탁 어둠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뭐 해나 마나 똑같고 이래 버리면 안 돼. 물론 우리 할 때마다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저는 기도만 하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하면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너는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쓰면 안 됩니다. 자꾸 우리가 맡기지 않고 기도를 안 하고 자꾸 세상 방법으로 자꾸 쓰다 보면 그렇게 문제를 해결합니다. 좀 더 기도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버텨보면 다 돼요, 사실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조지 물러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정도로 조지 물러는 불쌍히 여겨 보여달라고 아예 그런 짓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보고 기도했다. 벽을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안 바라보지 않겠다. 나는 세상 다른 거 의지하지 않겠다. 의사들 의지하지 않겠다. 이게 뭐 의사를 의지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이 이미 죽는다고 선고했으니까. 죽을 병이죠. 나는 벽 보고 진짜 오직 기도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만약 이런 기도를 하는데 안 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역에도 반드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는데 교회가 안 돼요.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안에 순수하지 못한 뭔가 다른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십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유다왕 아사왕이 구스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 병거 300대와 전쟁을 할 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만살 주겠습니까? 그죠? 세상 방법 쓰는 것보다 정말 이런 교회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기도를. 이런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나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오직 주만 바라볼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절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자기가 올인하는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9절, 만일 재앙이나 난리가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이걸 딱 기억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말씀을 알고 확신하는 것만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에 올인 못 해요.
하나님이 어떻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는 거 이걸 확신하면요, 야, 이거 뭐 다른 사람 필요 없다. 그냥 막 하나님께만 그냥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이런 믿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우리가 알아도 확신이 없어요. 긴가민가? 되겠나? 그러니까 기도를 그냥 하나님 앞에 딱 붙드는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 아직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확신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그냥 미신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처럼 됩니다. 그 어떤 귀신에게 정성다하면 뭐 주어지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주일 낮에 나오고 오후에 나오면 뭐 이렇게 자꾸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뭐 역사하지 않겠나? 이런 갖고 안 돼요. 이게 막 정성만 드리고 뭐 몇 번만 하면 하나님 역사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고 그걸 믿어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냥 뭐 몇 번 다니고 어떤 율법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기도하고 싶어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도하고 싶어 미치고 하나님 모르면 모를수록 기도하기 싫어서 미치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미쳐 있습니까? 하나님 모를수록 기도하기 싫어 미쳐요. 그냥 막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최악의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인생의 지옥 같은 시간이 됩니다. 뭐 하나님 이거 뭐 앉아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희망의 시간, 그죠? 역사의 시간, 창조의 시간. 이게 그때 여기서 내 인생은 시작된다. 교회는 여기 시작된다. 내 가정 여기 시작된다. 김용기 장로님이 가난 농구랑 김용기 장로님이 그 기도글에 적어놓은 것처럼 뭔가 조국이 안심하라 이러세요. 내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글에 적어놔 제가 봤어요. 그 가서 가난 농구학교 가서 기도글에 있습니다. 조국이 안심하라. 야 믿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한나라에서 큰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기도로 가고 그죠? 내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합니다. 아니 또 한 사람도 내게 걸어와서 그런 말 한 사람 없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기도로서 다 막아내고 기도로서 모든 것을 내가 밀어주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의 믿음이 딱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자, 둘째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의 전적인 무지와 무능을 깨닫고 겸손해야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12절 같이 한번 이렇게 다시 12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자 보세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무능 무지. 나는 아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 무지하고 무능하다는 거 어떻게 할지.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뭔가 생각이 있고 지식이 있으면 이 기도가 못해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고 내 깨를 의지하고 교회도 그런 식으로 하면요 결국에는 다 엉망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이거 얼마 별거 안 돼요. 이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 가지고 안 풀리는 문제가 하여튼 수도 없이 쌓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 문제 풀립니까?
한 가정에 일어난 문제도 못 풀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난감하게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갖고 풀립니까? 안 풀려요. 빨리 깨닫는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가르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게 겸손 아닙니까? 겸손. 시편 70편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보면 세상 말로 선무단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러분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이 결국 문제를 저질러요. 사실 진짜 하나님 많이 아는 사람은 진짜 기도밖에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아니까 자꾸 인간의 생각이 머리를 갖고 돌리고 돌리고 샀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호사밧이 기도한 후에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주었습니다. 어떻게 응답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14절 15절 읽지는 않았지만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합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들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도와주겠다. 이게 여러분 뭐로 응답했습니까? 말씀으로 응답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많은 경우 말씀으로 응답이 온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이 찾아옵니다. 주일 설교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큐티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절히 한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온 것을. 말씀으로 응답 온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죠.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센찬하게 해서 그래요. 기도를 진짜 간절히 하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압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주셨구나. 이걸 딱 압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딱이 와요. 그냥 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 여기 응답입니다. 이것이 응답입니다. 하나님 말씀하면 응답이 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바르게 오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응답이 말씀으로 옵니다. 말씀 오면 이때 여러분들이 이게 응답이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 응답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응답 다음에 실제 응답이 있어요. 말씀 응답. 이 두 가지 응답이 있는데 말씀으로 오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에 부도 내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은 부도 내시는 분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말씀이 오면은 그냥 시기와 때가 문제지 반드시 그 다음에 반드시 실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 응답 받고 나서 지금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역대하 20장 21절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셨더니 자 보세요.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감사 찬송이에요. 말씀으로 응답받고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셨으니. 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실제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그 말씀으로 응답받고 나서 그 다음에 반응으로
찬송하고 감사할 때 실제 응답이 일어났습니다. 감사 찬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을 때 실제 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을 때 응답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엄청 중요해요. 그 믿음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감사 찬송이에요. 감사 찬송.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에게 감사 찬송하기 전에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으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경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그의 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자, 신뢰하라겠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신뢰하라. 그리고 감사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 찬송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응답과 실제 응답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감사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확신이 왔어요. 말씀으로 응답 왔어요. 뭐합니까? 응답이 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준 감사 찬송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으킬 때 미리 감사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릴 때도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런 식이에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사로 살아오지도 않았는데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때 실제 응답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7가지 감사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더불어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이미 받은 은혜 감사하고 받을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엄청나.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딱 알아요. 딱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 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이걸 압니다. 이게 딱 알아요. 딱 압니다. 그럴 때 감사해야 됩니다. 찬송해야 돼요. 그다음부터는 진짜 확실히 응답이 오면 그때까지는 찬송 감사만 해도 반드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만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실은 다른 것 너무 많이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기도. 이 기도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알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지무능하다는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합심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감 살아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기도 올려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